대신교단 그 신학 그 서문에 보면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고대 신조와 종교교회 신조를 고백합니다. 우리 세이연의 그 이단성의 그 한국교회 고발이라는 헌의안에 대해서 우리 고형섭 교수님이 고대 신조, 특별히 칼게톤 신조의 이성일이 결합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박수. 뭐 질문이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한 5분 정도 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이 조금 저는 가는 거 하죠. 근데 질문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질문을 뭐 이렇게 정답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박만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정 신학의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형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세이연의 이단을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고영섭 교수님은 우리 고대 신조 요거를 가지고 세이연의 그 이단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김향주 우리 좌장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토탈 패키지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론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고형섭 교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체질적으로 정통주의를 고수하려는 기질이 강해요. 제가 이 얘기 했던 내용들이 많이 그냥 글자도 변치 않고 그대로 여기 써가지고 와서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제일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잠깐 와서 제가 이 논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하신 것을 좀 이 얘기체로 조금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잡으면 안 되니까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뒤에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첫째, 한국교회 개혁주의, 개혁신학협회에 가서 보니까 개혁신학으로 명칭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종교개혁 후에 루서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개혁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박형룡 박사의 존신학을 보면 개혁파라고 나왔지 개혁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김희한 박사님 제가 5년 배웠습니다. 미국 가서도 배웠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루서파 다음에 개혁파를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성경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어서 개혁파라고 부른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개혁주의라는 말이 한국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거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개혁 reform theology, 그러면 개혁 신학인데 이렇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 즉 교회사적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판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시대마다 이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를 해야 돼요. 즉 기독교 변증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리학은 기독교 변증학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변증적 요소가 한국교회 약하니까 이 교리를 공부를 안 시키고 약하니까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간접적 틀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이렇게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극히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1970년대를 중심으로 뉴 에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교단에 들어가 있을 때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에 뉴 에이지가 나왔을 때에 그 교단에서 7명의 교수를 선정해가지고 1만 불씩 주면서 전부 그 뉴 에이지에 당신은 교리학, 당신은 의식, 당신은 전통, 당신은 역사, 이걸 해서 교수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책을 쓰도록 해서 그 책을 전국 교회에 돌렸어요. 작은 책자를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이단 신천지가 나왔을 때에 이 작은 책자를 해서 평신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교단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것을 교수들에게 시켜서 쓰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국교회를 돌리면 되는데 그거 못해요. 큰 교단들이 그거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말만 떠들지 이걸 구체화시켜서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이렇기 때문에 진짜 이단이 나와서 가짜 이단을 정죄하는데 이 이단 사냥꾼들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큰 단체를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좀 보조해 주시오. 보조 안 해주면 아무 이유 없이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그럼 이것이 전국교회에 돌아가지고 그냥 풍문으로 듣고 이 사람들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이단으로 말해버려요. 그래서 한기총에 그 신학 대표자들이 12명이 와서 한때 가서 대신대학원 대표로 갔었지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단으로 정제된 큰 단체들을 보니까 이단성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이단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ontological argument, 그러니까 그 존재론적 삼일체는 어려움없이 알고 있어요. 근데 canonical trinity, ontological trinity 그러니까 canonical trinity 그러니까 경세적 삼일체로는 거의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가? 왜 예수님을 외아들이라 하는가? 왜 성령님을 두 가지로 하나는 보혜사,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두 가지로 말하는가? 이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외아들 독생자란 말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N.A.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외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아들로 부르면 안 돼. 아니, 예수님 독생자가 외아들이고 외아들이 독생자 아닙니까? 근데 독생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 경세적 삼일체로 그걸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사역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외아들로서 사역자고 성령은 보혜사니까 파라크리토스 헬라말로. 그러면 이 말은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완성된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시고 공작하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해줘서 우리를 직접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님으로 이런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한 규정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성 1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부정하면 사실상 삼일체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나올 때에 삼일체론하고 연관돼서 나왔어요. 삼일체론이 들어요. 근데 삼일체를 좀 더 구체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논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이 황제가, 아니, 교회가 갈라지면 이 기독교가 국교화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면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의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수백 명의 전국의 감독들을 모아가지고 이 삼일체를 이성 일인격과 보강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또 뭡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더 확증해서 칼케돈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워스민스터 신조는 많이 개인적,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학은 이렇습니다. 원래가 이 신앙에 대한 개인적 학적 표출을 금합니다. 공동 고백을 중요시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신앙, 선지자들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 우리 고영숙 교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고, 신앙 고백주의적으로는 고대 신조, 5개 신조의 사도 신조로부터 아타나시우스 신조까지 5대 신조에 기초한 종교개혁 신조의 총합계인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주의로 봐서는 이런 신조주의로 들어가야 되고, 개인의 학적 표출이나 신앙 고백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건 위험한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이 신앙 고백주의로 결정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약해요. 한국 교회에. 이 약한 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신앙 고백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고백서 강의 안 해요. 제가 어느 한 단체 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35개 조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형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방금 그 프로세스 과정신학이 나왔잖아요. 과정신학은 두 사람, 존 카버하고 와이트헤드 두 사람이 주로 주장한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클레만트 신학교가 있어요. 그건 과정신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입니다. 그 과정신학, 그러면 그냥 과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걸 보존하시고 경륜하시는 이 주권주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수동형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역사에 따라가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과정신학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과정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신성에 속해서 따라가느냐, 신성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성에 속해 따라가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신학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신학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신학을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종속성을 말할 수 있고 세력론적 독재론을 말할 수 있고 하나의 예수님의 양태설을 말할 수 있고, 양태설이 뭡니까? 물이 액체가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그러면 질적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수동형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미를 내는 거지, 저한테. 충격이 납니다. 수동형이 됐든지, 능동이 됐든지, 그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 표시하면 되지,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따나가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열이 나니까 이것도 이렇게. 예.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아따나가 뭡니까? 그래요.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아타나시우스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렇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신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은요, 굉장히 길게 나온 것 같지만은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이에요. 사도신조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칼케톤 신조고,
니케아 신조고, 칼케톤 신조고, 콘스탄티노플이고, 아타나시우스 신조고, 이것이 나중에 오스미스 신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이 됐어요? 아직 멀었죠? 이제 5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현대에 들어와서 자꾸만, 그러니까 1914년 이후, 1차 대전 이후를 현대로 규정하는데,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서 종말론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1차 대전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다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시대가 이 혼란이 오게 되면 전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14세기로부터 16세기, 이 흑사병이 돌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이 올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혼란을 겪을 때 종말론이 온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고통당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조금 편안하면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안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게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혁파 신앙인들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요함이 올 때는 그 부요함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뜻이 있으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두 분이 이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은 ontological argument, 존재론적 개념으로 볼 때요, 이성 일인격은 이렇습니다. 전혀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전혀 혼돈되지도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도 아니하는 두 성질이 한 인격 속에 있다. 그렇게 규정하면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 경험으로는 이래요. 삼위체론과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면 갈수록 이것이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만 꼭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체도 ontological argument, 존재론적 삼위체로 보게 되면 삼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해야 어느 정도 100%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조주의인데, 그럼 신학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신조주의는 이 신앙 고백서를 체계화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요 신학입니다. 학적 표출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학과 신앙을 분리해버려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은 따로, 신앙은 따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신조주의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신앙 고백을 체계화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어렵다 그래요. 그거 이상해요. 조직신학 같이 재밌는 게, 쉽고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단어만 조금 알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가? 성경을 빼대화시키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걸 어렵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주의 신학을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신학 신학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요,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 게 있어요. 요거 조금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나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계셨고 참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 실체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근데 여기 십자가에 빌라도인데 라틴어에 보면 수브가 나와요. 수브. 그 말은 뭐냐면 지배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보다도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빌라도 지배 아래서 권한을 받으시고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라틴의 수브를 왜 빼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라틴어 그대로 여기 그 사도신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근데 책을 좀 많이 가져오는데 무거워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한 몇 군밖에 못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다 나가고 지금 거의 떨어졌는데 한 10권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이거는 이렇게 한 몇 권씩 나눠주는 공짜로 나눠줄 수 있으나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저기 뭡니까 예? 인쇄소에서 보내야 되니까 이거 보내는 비용을 뭐라 그래요? 택배비 해가지고 10,000원은 보내주셔야 이거 갖다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고대 신조와 종교계획 신조를 합해서 이렇게 낸 책은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최초로 제가 이걸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써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는 신앙고백서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거는 저희 삼위일체를 곁들여가지고 좀 길게 했고, 그 다음에 칼케론 신조도 더 세밀하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인격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에 보면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이계오도적 현세주의에 치우친 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데요. 예수님의 인격론에 관하여 2번 보세요. 가로. 예수님의 인격론에 관하여 삼위일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3번.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와 날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순서로 이 이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할 거 아까 강조한 거요. 전혀 분리될 수 없고 전혀 혼합될 수 없고 전혀 변할 수 없고 전혀 혼돈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서 이 성경에 나온 교리를 교인들에게 인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 35개 조항, 아까 제가 얘기한 35개 조항 한번 보세요. 552페이지. 하나됨에 있어서는 그의 성신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화가 아니며 인간의 몸을 취한 그의 인성을 신성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을 취한 걸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두 분이 설명을 신학적으로 잘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충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충 설명하니까
이 하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여기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원고를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소요리문답 해설집을 한 70페이지 제가 썼어요. 근데 원고가 가버렸어요. 이사 다니면서. 안 되면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조그만 100페이지 되는 소책자를 내가지고 이걸 평신도들을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책이 있어요. 그걸 좀 수정해서 평신도들, 우리 교단의 평신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걸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리 공부를 하면 신앙이 아주 굳어집니다.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받았다 해가지고 가서 이상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으면 한 번 이단 소리 들으면 이거 씻어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 오늘 여기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목회 현장에서 예, 우리 노회원들 그리고 총회원들 예, 사실 또 이렇게 우리 정통 신학, 개혁파 신학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어른으로서 큰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실과 관계에서 설명해 주신 우리 김양주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양주 교수님께서 우리 대신교단을 대표해서 우리 김양주 교수님께서 대신교단을 대표해서 또 신학자를 대표해서 목회자를 대표해서 한기총과 한국교계연합사업의 이단과 신학 검증과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 대신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잡아주고 한국교계에서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부연해서 이제 우리 마지막 말미에 이단으로 한번 소리를 들면 그걸 씻어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단을 너무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이 큰 한국교회의 역사 140년 역사 가운데 그 너무 성급하게 이단 정죄가 너무 급해서 이해관계 깊이 알아보지 않고 감성적으로 이단이라고 말을 해서 그 씻어내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한국교회가 이런 이단 정죄 그 다음에 이단 판정 이런 과정을 좀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이런 것들이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이 검증 세미나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요, 이렇게 해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 니끼아 신조를 만들 때 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가 4번이나 추방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단들이 이단 아닌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첫째 어떤 사람의 약점만 첫째 물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약점에 남을 비평하는 약점에 사람들은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할 때는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들을 빼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을 빼버리고 정통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교단 신학자들을 한 교단에 한 사람씩 하지 말고 2사람씩 모여가지고 그 신학 검증위원회를 전 한국교회 단체로 만들어야 돼요. 첫째, 만들었는데 적어도 개혁파를 주장한다 그러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사
교회사적 신앙 고백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언제나 모세 선지자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이 개인적 학적 표출을 무시하자는 말입니다. 그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단을 규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삼일체를 고백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자, 칼빈을 반대했던 서베투스 세 사람이 있는데 카스텔리오, 그다음에 몰색, 세베투스예요. 세베투스가 왜 화행당했냐 그러면 끝까지 삼일체론을 거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만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탄원하겠다. 근데 이 세베투스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천문학자이면서도 의학자였어요. 역사상에 최초로 몸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그런데 자기의 머리를 믿고 이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들을 아주 이교도로 취급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너무 성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단을 규정한 단체가 이것을 전부 한국교회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정지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 신문에다가 아주 큰 신문에다가 대대죠. 기독교 신문 전체에다가 모두 다 이런 단체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가서 한기총회 가서 일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단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상하게 아주 작은 거. 여러분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말을 내가 알다고 제가 제 녹음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은 우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확대해서 이단을 규정하면 이단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주의로 돌아가서 이걸 그 사람을 규정할 때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검증해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예요. 벨직 신앙 고백 여기 나오잖아요.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을 하는 독일이 왜 빨리 작용되냐 하는 것도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놨어요. 하이델버그 신앙은 주관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만 나와있지 신론, 교회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약하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이 신학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획파 신학은 하나님이 주권 신학을 말하기 때문에 이 신론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주관적 신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해가지고 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할 작은 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이걸 꼭 규정해서 전 교단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울 신앙 고백 만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문하고 35문 된 것을 못자란 부분을 제가 영어를 전부 번역해가지고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35문이 나올 때 왜냐하면 성경론하고 성교론 잘 알고 계시네요. 성교론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서 35문을 만들었는데 딱딱 그린이 만든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9세기에 말이 들어오면서 이걸 이미 여기에 기록이 33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번복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33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전 남북 장로계 다른 교단까지 합해서 이런 합의가 돼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이 우리가 이단 만든다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 타가무게라는 사람이 혼자 이단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단으로 다닌다 해가지고 정통교회를 이거는 정통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꼭 제가 바람이 그겁니다, 지금. 예.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문. 네, 질문.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 강의를 듣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총회장님을 대행해서 우리 총회에서 신학위원을 열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 전문가들 입장에서 패널들로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서울 동로회 노회장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교회에서 올린 이 청원안들이 결국은 총회에서 이 안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검정 세미나를 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이제 서울 동로회 부노회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사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동로회 노회장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또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발표도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박형태 씨 같은 이런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노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서사람 목사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을 다 따라오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고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뭐 격려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우리 노회장 입장에서도 서울 동네를 대표하는 노회장인데 주변에서 검증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무차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저기요. 네. 한국교회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나 혼자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자, 얘기하시면 또. 그래요. 한국교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렇습니다. 은사론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와서 교회하자 그래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온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은사인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체험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양태가 나와요. 체험은. 근데 그걸 덕이 되도록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무시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눈 오는 달밤에 혼자서 팬티만 입고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문을 뒤집어 쓰면서도, 칼춤을 치는 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가만히 앉아서 애들아 이리 오너라 하고 회초를 들고 애들 가르치는 서당 선생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가만히 이렇게 자취를 보게 되면 이 모양은 남자인데 치마를 두르는 남자로서 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결같이 순교에 대회를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요, 제가 볼 때. 인간의 인격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은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잘 관리할 수 있고,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여러 가지 은사가,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잘 키워가려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은사만 주장한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 은사는 필요 없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받은 은사는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걸 너무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데 말씀이 그 교단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저기 그 교단에 구원하는데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령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인격입니까? 성령이 인격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으로 제1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잘 조화롭게,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은사만 강조하고, 어느 교단에서는 말씀만 강조해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와서 방을 하는데 분명히 들으니까 중국 언어 같아요. 샤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아침 식사하러 나왔다가 저하고 그 옆에 중국 교회가 있어요. 중국 교회 목사님 나오고 식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식사했어요. 근데 너희 교회에 중국 사람이 나오냐 그래요. 그 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 기도하는데 중국말로 기도한다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중국말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언을 전혀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방언 기도한 거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적인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가 나올 때는 이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잘 적응하도록 목사와 성도 간에 이 화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네, 그 질문에 관계돼서 이 부분 한번 더 읽어주고 종합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우리 57쪽입니다. 예, 우리 토론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것들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라 목사는 밑에 쪽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목사와 교회 가입 시 노예는 해당 저서의 저술이나 집회 간증은 본노의 개혁파 신학을 접하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도 인정하면서도 본노에 가입하면서 자필로 과거에 저술한 도서의 내용 중 58쪽입니다. 신학적 문제와 기존 전통적 신앙에 벗어난 사실들은 수정 및 삭제기로 했다. 그리고 신학적 오해나 혼란을 초래한 일이 있다면 깊이 자숙하며 노회와 총회의 지도를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각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11일 양일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서사라 목사의 저서에 대한 연구 모임 등 그리고 주관적인 천국 체험 간증에 대한 소속 교단과 신학의 충고를 받아들여 해당 책을 수정해 출판하고 있고 여건상 100% 수거할 수 없어 일부를 수거해 소각했으며 앞으로도 주관적인 저의 도서가 신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받으면 교단 신학의 심의를 거쳐 한계에 대한 치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잘 됐네요. 이 부분으로 네. 오늘 이제 아까 질문과 토론의 그런 관계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총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단 검증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성 이일인격 삼위일체가 인정만 되면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단이 정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총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동로에서 총회에 총원하여서 이 신학 검증 세미나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대신 총회는 헌법 소문에 분명히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생활 이거를 천명한 바가 있고, 우리 교단에 들어올 때에는 헌법 38조에 타교단 목사가 들어올 때 신학 과정을 1년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 서울 동로회장님도 다 과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출판에 대한 것도 일찍이 2019년도에 다 끝난 건데 흩어진 책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이런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론이 자꾸 돼서 이번에는 우리 대신총회 정통 신학자들만 모시고 한번 하자 해서 다시 했는데, 이번 계기로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대신교단에서 이미 검증이 4차에 걸쳐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삼위일체를 거부한 적도 없고 외면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 대신교단에서 그래도 조직신학의 맥을 이어오신 최순직 목사님, 조성만 목사님, 그 다음에 김양주 우리 교수님이 3대 맥을 잇고 있거든요. 한국교회에서 누구도 대신교단 조직신학은 외면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판결, 그리고 판정, 그리고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일이 이 건을 가지고 재론할 경우에는 해당 노회도 대응을 하지만 총회 이름으로 적극 대응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교단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침 기도를 증경로 회장님이신 이창복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마이크가. 그 마이크 할까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귀한 종들을 모시고 신학 검증센을 했습니다. 귀한 종들의 사역과 가정에 놀라운 평가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교단이 한국교회를 통일하는데 앞장서는 결론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호텔을 세운에 빌려준 김 회장 가족과 이 회사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꼭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종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